이어서 오후의 본과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본과의 말씀 이제 이사야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이렇게 대지를 잡아놨는데,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어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 개로 대지를 나눠냈는데, 본과는 14절까지 먼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수르.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이제 이 예언의 말씀 해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실제로 그걸 예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애굽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애굽에다가 가로치고 구스라고 쓰죠. 구스. 애굽보다는 구스라고 하는 게 나아요. 구스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입을 할 때에, 사내립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 어떤 모습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민족이 소동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보시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또 은혜로 소수만 남아서 회개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이어진 이제 12절과 14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견체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12절과 14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했어요. 참 흉폭한, 흉악한, 아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반기를 들었던 그 아수르, 아주 흉악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슬프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슬프다. 여기서 슬프다는 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 개역성경은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화로다라고 이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화로다. 뭐가 화라는 것인가? 재앙이 일어난다는 의미니까요.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 많은 민족들이 유다를 침입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여러 민족의 군대를 통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유다를 침입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제국이니까 아수르가 많은 민족들로부터 군사를 착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처럼 그냥 대군이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많은 민족이 소동하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 같을 것이다.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 바다에서 이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냥 이렇게 밀고 내려오게 되면 바다에서 파도 치는 소리가 나처럼 군대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내려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 사내립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몰고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남쪽에 있는 기세를 몰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서 이걸 보고,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열방이 충돌하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을 충돌하였도다. 아수르가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마치 파도 치는 소리와 같고 큰 물이 밀려드는 것처럼, 해일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그냥 육지에 확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엄청난 대군들이 이 유다를 그냥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온다. 무섭겠죠? 엄청난 대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1.4.5 때 중공군이 압록강 건너올 때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유엔군과 한국 국군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중공군이 내려올 때의 모습이 총알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총알이
완전히 밀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꽹과리 치고 막대기 하나 들고 총 있는 사람 몇 명 안 됐어.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밀고 내려오니까 그 사람에 치여가지고 밀리고 유엔군이 밀렸어요. 총알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상황과 비슷하죠. 엄청난 대군이 몰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꾸짖으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절 말씀이죠.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예, 열방이 충돌한다.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만 누가 꾸짖으신데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 근데 그 꾸짖으시면 그들이 멀리 도망하는 것.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이. 겨 아시죠? 그 저기 왕겨. 그 바람 앞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추수할 때 바람이 불면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한번 꾸짖으시니까 바람 앞에 겨처럼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고,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이 폭풍은 그냥 단순한 폭풍이 아니고 회오리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 회오리 바람 앞에 티끌 어떻게 되겠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바람 앞에 나는 그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회오리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 못살게 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때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46편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46편 8절에서부터 11절 보시면, (46편) 8절에서부터 11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분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참 귀한 말씀이죠.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참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진짜로 보여주시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이니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즉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37장에 있는 사건인데 11개도 나와 있죠. 그 쳐들어올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보이지 않게 됐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됐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뒤로 좀 넘기면 이사야 37장이죠. 37장 33절에서부터 38절 보시면, 37장 33절에서부터 3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란의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합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내립이 그냥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몰고 그냥 남쪽에 있는 유다로 확 집어삼키려고 그냥 물밀듯이 들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0장 이에 그랬거든요. 항복문서를 사내립이 써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 왕한테 두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울면서 어디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 항복문서를 펼쳐놓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성벽 하나도 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이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 하나 천사 한 명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가니까 18만 5천명이 산손장이 됐어요. 돌아간 건 아수르 왕 사내립. 그래서 혼자만 돌아갔어요. 몇 명 구하들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는가? 그 다기신에 가가지고 경배할 때 그들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아주 끔찍한 말보를 겪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 생명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두 번째 대지 18장에서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도 애굽을 돌이킨다는 정확하게 구스예요. 구스를 도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스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구스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절 보시면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예, 앞에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남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본장에서는 아수르 그랜드의 멸망으로 애굽 나라 구스가 일시적으로 보존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화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근동의 역사, 고대 그 유대 지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지도를 통해서 알아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요. 보시면 찾아놨는데 이게 그때 당시 18장 그랬죠? 위에 써있죠?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안 되어 있고 구스 가르치고 어디?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1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그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 아수르 있죠? 예, 아수르. 이게 아수르 그때 당시 고대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이예요. 예. 그때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고 이 아수르 세력하고 이 애굽 여기 희미하게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어디였냐면 이게 구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사야 당시 때 이때는 이 애굽 밑에가 구스였어요. 나일강을 따라 가지고 이쪽 밑에 있는 게 애굽이고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게 구스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대신 간다게라는 말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 거기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때에 구스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하고 구스는 나일강을 위아래로 두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세력 다툼. 그러니까 애굽이 강할 때는 구스가 쪼그라들었다가 구스가 강할 때는 또 어디가 쪼그라들고 애굽이 쪼그라들었다. 근데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쪽에 있었던 구스가
애굽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스를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구스가 지금이 어디인가? 에티오피아, 수단, 그 지역 있죠?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스 강. 구스의 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디 강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나일강을 얘기를 해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전혀 저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의 강은 바로 구스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날개치는 땅,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라고 있는데, 이거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건 영적으로 풀지 말고 역사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이 땅이 메뚜기 떼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뭐가 많죠? 메뚜기 떼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는 건 메뚜기 떼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에 있었던 구스가 이 둘이 대결을 했던 거예요. 가운데에는 어디가 있고, 여기 북쪽에는 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유다가 이렇게 있었고, 이 북쪽에 큰 나라였던 아수르, 남쪽에 있었던 큰 세력에는 애굽과 구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는 줄을 잘 서야 됐습니다. 외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줄을 잘 서야 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은 어디로 줄을 쓰고 아수르로 줄을 쓰고, 한 번은 또 어디로 줄을 쓰고 애굽으로 줄을 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줄 서야 되는데,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랬다고요. 그 앞에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 아하스 아시죠? 7장에 나온 아하스 왕은 어디로 줄을 섰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줄을 섰어요. 아수르, 애굽에게 줄을 안 쓰고,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반대 노선을 걷게 됩니다. 아수르 반대하고 어디에 줄을 섰냐면 애굽에게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았을 때 괘씸하죠.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본다라고 그런 거예요. 반 아수르 전쟁을 피니까 그 많은 그 사내리 군대가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남쪽에는 유다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큰 나라였던 이 구스는 이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먹히게 되면 어디도 같이 먹히게 되냐면 무주공산입니다. 애굽이 여기가 먹히게 되면 여기는 거의 사막 땅이니까 요즘에 여기를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 나라도 위험하게 되니까 어디에서 막으려고 그랬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대군을 막기 위해서 서로 이 땅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나와요. 2절 보시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들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갈대배, 나일강에서 많이 있는 그 갈대로 만든 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명 파피루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대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이 파피루스 갈대는 나일강에서 나는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 이제 특수한 저기예요. 이걸 저기를 해가지고 이 고대 이스라엘 그 이집트인들은 이걸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뭐를 또 만들었냐면 배도 만들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의 부모님이 이 갈대로 뭘 만들었냐면, 뭘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누구를 띄워보냈죠? 모세. 그게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물에 잘 뜨고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세를 담았어요. 갈대배를 만든다는 그 갈대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사자를 보내는 그 바로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나일강에서 살면서 그 파피루스로 갈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자를 보내는 너희여. 너희 이 사람들이 너희 경겁한 사자라 너희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로 가라.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할 때에 수로를 보내며 이르기를, 수로는 나일강을 얘기를 하니까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하는 사람들이 나일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고대 이집트인들과 구스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바다로 여겼어요. 바다. 굉장히 큰 강이죠. 나일강.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배들 강들이 흘러나닌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개정판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경첩한, 민첩한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판은 민첩한 사자다 너희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로 가되. 자,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온당한 해석은 뭐냐 하면 강에서 있는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에게 남쪽에 있는 이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지. 거기에 있는 이 애굽이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을 따라서 유다와 밑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거기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 세력을 막으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어느 나라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 유다가 물론 유다도 거기에 외교 사절이 오니까 우리나라를 친다라고 하면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디를 보냈다고요? 우리나라에 뭘 보냈어? 사자를 보냈어요. 어디 나라 편 듣지 말고 중국 편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왔으니까 답방을 해야 되겠죠? 서로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미국에서 이 온 사자를 보고 또 본부 돌아오게 되면 이 구스 애굽에서 온 사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라 너희는 어디 나라로? 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는 너희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말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으니 우리에게 외교 사절을 보내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이걸 또 유다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유다가 또 반대편에서 유다가 구스의 사자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서로 의지를 했던 거예요. 강한 세력이었던 어디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왜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 입장에서 봐서도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면 국경이 어디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나일강으로 넘어와가지고 자기들 나라도 위험하게 되니까. 자, 우리나라가 딱 그 짝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북한, 이 한반도가 무너지게 되면 공산 세력이 그냥 물 밀듯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일본까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도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처리가 도토막 나와가지고 위에는 북한, 밑에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을 우리 상황하고 비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가운데다가 어디를 놓고 이 애굽과 유다를 놓고 아수르하고 어디하고 애굽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지금. 그러나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로 살 길,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가 살 길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예,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가?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세력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아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게 되면 아수르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아수르가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슬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틈바구니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 세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자 4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잠잠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뛰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음무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유다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장 간섭하신 게 아니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가만히 심판 때까지. 맞아요. 그 심판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죄악이 성경적인 얘기를 한다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오직 하나님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따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독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르익을 때까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들이 번성해가지고 그들이 행복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에 아 됐다 우리가 이겼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루아침에 천사 몇 명을 보내가지고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 순간에 아마 사내리면 이것만 하면 이겼다라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5절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제국의 그 모든 나라를 완전히 갖추고 영화와 명성을 누리고 그 열매를 맺힐 때 아수르가 맺히는 열매는 은혜의 열매입니까? 죄악의 열매입니까? 죄악의 열매.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 죄악의 열매가 어떠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포도가 익어간다는 여기서 포도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아수르를 얘기를 해요. 아수르가
완전히 이렇게 흥해가지고 아주 무르익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고. 앞에 4절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 마치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 같죠.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여수사는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고백처럼?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타는 가슴으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하고 있다?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오늘 말씀처럼 추수전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 열매가 익어갈 때에 내가 뭐를 들고? 내가 낫을 들고 그들의 연한 가지를 베어버릴 것이다. 마치 히스기야 왕 때에 사내립이 18만 5천 명으로 유대하는 남쪽에 있는 데는 다 침략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기 직전이었다고. 그때 히스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이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한꺼번에 그냥 일거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6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시면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자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예, 알기 쉽게 번역이 됐네요. 개정판이. 그렇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완전히 사내립의 군대를 천사를 통해서 다 도륙을 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산의 독수리들에게 그 시체를 어떻게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그 시체를 어떻게 해버리고 던져버려서 산의 독수리 그것을 개정판 개정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여름을 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그리고 들의 짐승이 그것으로 뭐를 난다고요? 겨울을 나요. 과하한다, 과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름 나고 겨울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천이죠. 그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시체를 먹고 막으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이 아수르가 패망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시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들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망할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강들이 흘려 나누인 나라에 강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이게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계속 얘기해서 어디? 애굽 구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구스로부터 사생들이 와가지고 오야 이 강한 나라를 너희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애굽 그 유다에 와가지고 그 시온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역대하 32장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2장 21절에서부터 23절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대하 32장 21절에서부터 23절. 21절에서부터 23절 역대하.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전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예, 이렇게 됐다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수르 군대를 아주 조그마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대국을 이겼다고? 믿기지가 않는 거죠. 믿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 강한 나라에, 큰 나라였던 애굽 구스가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심지어 어디서도 보내냐면 저기 어디서부터 또 바벨론에서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겼냐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죠. 그래서 열국에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상 세력 의지할 게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세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